When I'm working, yes, I know I'm gonna be the one who's working hard for you. When the money comes in for the work I do, I'll pass almost every penny on to you. When I come ho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I'm gonna be the one 반갑습니다. 와우 100명 돌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야. who's growing 와 up with you. 150명.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라방 볼 때마다 진짜 힐링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오랜만에 2주를 못 보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아주 환장할 뻔했습니다. 이게 맞나? 어쨌든 보고 싶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라방 자주 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랜만에 뵈서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결방했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160명에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160명에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방한 이유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제가 지난주에 결방한 이유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났었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조금 많이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 많이 안 다쳤고요. 예, 많이 안 다쳤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 안 해주셨겠구나. 몰랐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은가 봐요. 회복이 빠릅니다. 네,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순간 후유증이 올 것 같아. 교통사고 이거 좀 협박입니다. 예, 다친 거 없고 여기 왼쪽 어깨랑 좀 두통이 좀 있어서 어쨌든 괜찮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다음부터는 결방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또 운전도 조심히 하고 네, 또 다치는 일 없도록 예, 잘 피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었고 자, 여러분 너무 놀랬던 게 벌써 1월이 다 갔어요. 예, 이번 주가 2월 첫째 주잖아요. 야, 너무 좀 깜짝 소름 돋았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실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가짜 신앙, 진짜 신앙, 약간 어그로성, 약간 잘 모르겠어요. 약간의 자극적인 단어였는데, 제가 목소리 힘이 넘쳐요. 감사합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짐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하고 싶은, 또 제안을 많이 들어온 시즌이다 보니까, DM으로 혹은 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주제를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법한 주제일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제안을 좀 받으셨나요? 예를 들면 교사, 찬양팀, 성가대 뭐 이런 것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혹시 받으셨나요? 제안을? 제가 좀 많이 DM을 많이 받아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올해 교사로 제안을 받았는데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이런 거. 선생님 제안을 받았고 또 찬양 인도자 제안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찬양 인도자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두 개 제안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중고등부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제안이 들어왔는데,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요런 거. 요런 것들을 많이 또 DM도 많이 보내주셨고, 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좀 같이 여러분들의 제가 그 광고에 여러분 그 스토리에 뼈를 때린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 주변에 혹시 여러분밖에 없으시죠? 이 시간이니까 늦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밖에 없으시죠? 여러분 좀 창피하셔도 돼요. 오늘은 우리가 좀 직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요 생각보다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내가 어떤 이유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혹은 내가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깊은 고민을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주로 하냐면 할까 말까,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나의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 매주 편 잠깐만. 내가 빨리 까먹었잖아.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까? 아니면 안 줄까? 이런 어떤 고민들 정도는 하지만, 정작 내가 이것을, 어떤 직분 혹은 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본질? 예.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본질도 맞지만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뼈 일단 1차 때렸어요. 빵! 혹시 생각 없이 사시나요? 아니, 고민 없이 그냥 할까 말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나 이거 잘 못하겠지만.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할까? 아니, 말까? 이런 정도. 혹은, 하게 된다면 조금 생각을 깊이 하는데, 만약에, 살살해요.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내가 무엇인가 거절을 한다면, 그 거절하는 이유 또한 생각보다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다 만다 이런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여러분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서 댓글로 한번 적어주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댓글로 하면 여러분 따단 두 글자야. 깜짝 퀴즈. 뭘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우리 매튜 승현님 반갑습니다. 중심이죠. 중심. 커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가 좀 이거 그냥 여담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댓글 분노하셔도 돼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왜냐면 난 너무 잘생겼는데 하나님 내 외모를 좀 봐주셨으면 진짜 농담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중심을 보신다.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요 중심을 보신다가 생각보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중심? 내 마음? 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조금 더 풀이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분노했나? 안티팬들이 생길 것 같은데?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이 단순히 내 그냥 마음의 생각들, 내 마음의 속마음들 정도로만 보시는 걸로만 생각하는데요. 진짜 뼈를 때려. 무섭네, 이 사람들. 그 중심을 보신다는요, 사실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레브가요, 진짜 되게 광범위한 단어인데, 여기서 쓰는 레브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이거래요. 마음의 동기.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라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겉으로만 내가 외모라는 건 사실 여러분, 우리 이 페이스, 이 그냥 어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이런 어떤 요 정도의 그런 외모가 아니라 외모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아침 6시에 교회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그런 굉장히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건 외모고요.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아침 6시에 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정말 우리 소위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다 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너 그거 왜 해? 너 그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요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2023년 쭉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도대체 내가 교사를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찬양 인도자로서 내가 이것을 왜 섬기고 있을까? 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후유증이. 예. 그러면 이런 고민 없이 제가 이제 잘못된 동기, 건강하지 못한 동기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뼈 때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뼈 안 때린 거야. 지금은 그냥 뼈를 만져주는 정도야. 이제 건강하지 못한 동기들을 제가 쭉 나열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야, 내 얘기네. 요런 순간들이 올 거야. 근데 요런 순간들을요, 저는, 감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라 생각해요. 용재야, 정신 차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프지만 이 아플 때 성장하는 거거든. 뼈를 맞아야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아프다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너 그거 왜 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동기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샅샅이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동기, 건강하지 못한 동기.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예스이지에서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스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단체 오픈 채팅방이 지금 열려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예스이지 컨텐츠를 무료로 아무런 제약 없이 받고 싶은 분들은요. 예스이지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 신청서가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PL이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건강하지 못한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동기, 이유, 목적. 왜 하는 거야? 너 그거 왜 하는 거야? 이제부터 나 갑니다. 첫 번째, 건강하지 못한 동기예요. 빠밤. 건강하지 못한 동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는데 혹은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내 은연중에 내가 그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가장 그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지라는 은근히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장사하시는 분인데
장사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저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장사할 때 여러분 뭐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매출이 언제 가장 많이 높냐면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장사 매출은 언제 많이 올라가요? 주말에 올라가요. 근데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찝찝한 건 뭐냐면 주일날 내 가게를 여냐 마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쵸? 근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 간증이 저는 좀 불편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한 장사하시는 분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문을 안 연 거예요. 주일날 문을 안 연 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손해를 많이 봤겠죠. 근데 이 장사하시는 이 사장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더 두 배로 채워주실 거야. 아니 성경을 인용하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게 진짜 30배, 60배, 100배 때문에 닫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문을 닫는 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매출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예시로 굉장히 복잡한 고민입니다만 또 큰 용기입니다만 그 마음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희생을 하는 건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베트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국가입니다. 저는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큰 손해가 있대요. 뭐냐면 베트남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크밍아웃이라고 하죠.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고백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밝히면 어떤 사회적인 제재가 가해지냐면 공무원을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굉장히 큰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공무원 직장보다 더 워너비 난 공무원 되고 싶어 라는 어떤 문화가 굉장히 팽배한데 그리스도인으로 밝힌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다면 그 공무원 자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공무원을 포기했으니 하나님이 더 큰 꿈의 직장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여기 지금 레오 슈팅스타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장님의 큰 용기 맞아요. 큰 용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보여지는 것 말고 선택한 것들은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왜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베트남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높은 직장, 내가 공무원을 포기한다면 하나님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베트남의 그리스도인들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전 그거 듣고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무원을 박탈당하고, 그 공무원의 자리를 박탈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그냥 전부예요, 여러분. 그 이외에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붙잡을 수 있다는 그 현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많이들 우리가 어떤 것을 헌신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헌금도 마찬가지겠죠? 11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야, 하나님한테 100만 원 부어봐. 1000만 원으로 돌려주셔. 이건요 애초에 11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100만 원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200만 원을 벌어서 2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은요. 11조는 그냥 10분의 1, 10%의 의미가 아니라 내 전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그러니까 내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게 11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그 감사기도 그 감사 헌금 낼 때 그 기도 제목 쓰는 거. 예. 감사하면 감사의 내용을 써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쓰는 거야.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가요. 은연중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태도가 없진 않은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꼬집으세요. 그 누굴 꼬집으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꼬집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제가 라방 때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뼈를 때리세요. 야 너희들은 이방인 기도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네.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가 제가 뭔지 설명해 드렸죠. 말을 더듬거나 말을 유창하게 못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래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이 왜 이방인의 기도일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시선과 관심을 끌려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다라고 해요. 이게 중언부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친 주세요. 여친 주세요. 여친 주세요. 여자친구 주세요. 여친 주세요. 여친 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겠습니까? 중언부언의 기도의 포인트는 뭐예요? 말을 많이 반복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구하셔도 돼요. 여자친구 달라고 기도하셔도 되고, 우리 아빠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나가시면요. 여러분, 여친 구하는 기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중언부언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딜하는, 근거가 뭐냐면, 저 열심히 하잖아요. 저 율법 다 지키잖아요. 저 열심히 하잖아. 이렇게 보여지는 것. 외모.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 눈에 보여지는 것.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 너 그거 왜 구하는데?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동기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 빠밤. 첫 번째.
그니까 그냥 포인트가 내가 포인트가 되면 중원부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 이거 풀고 가야겠다. 여러분, 중원부원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기껏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처럼 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원부원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와우.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시겠지.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동기. 잘못된 동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제는 그만하셔야 돼요. 잘못된 동기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빠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는 동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과하게 인식하는, 그리고 그 과하게 신경 쓰는 동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옷수를 길게 늘었다라고 해요. 옷술이 뭐냐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사실은 옷이 한 벌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옷이 원피스처럼 우리는 옷이 두 벌로 상하이로 입고 이제 자매분들이 원피스는 종종 입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옷을 그 성가대 가운처럼 한 벌로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옷술을 길게 했다는 것은요, 그 존경과 경의의 표시. 그러니까 옷술이 길면 그 꼬리 같은 건데, 길면은 존경과 경의를 표현한다 이라는 건데요. 그 옷술을 길게 하려고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야, 골방에서 기도해.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교회에서의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과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신앙 모습의 괴리가 크잖아요? 뼈 맞으세요? 사람들의 눈을 심하게 의식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똑같을 수는 없죠. 완전히 똑같고 동일하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의 태도나 모습들 말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을걸요? 특별히 사역자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으세요? 교회에서와 같이 손을 들거나 태도를 똑같이 취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태도를 똑같이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 마음이 동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또 우리가 직분을 섬길 때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거 왜 하세요? 사람들이 날 좋게 보기 위해서? 그거 왜 하시냐고요? 오늘 제가 건강하지 못한 동기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뼈만 맞고 아프고 어려워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요? 라고 할 텐데, 오늘 제가 건강한 동기까지 설명드릴 거니까 나가지 마세요. 이거 중원본 아니에요. 이거 중원본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서 나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맞잖아요. 사람들 좋아서 나갈 수 있죠. 사람들이 좋아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사람들이 좋아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오케이.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잘못된 동기, 건강하지 못한 동기. 자, 세 번째 외쳐볼까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빠밤. 네, 녹화본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업로드 되니까요.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지 못한 동기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어떤 분께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예요. 세 번째 맞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입니다. 자, 이 말은 왜 이게 잘못됐냐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나요? 제가 이 말을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걸 왜냐면 예스에지에서 열심히 하지 말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논점은 뭐냐면 열심히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늘상급. 저는 사실 조금 하늘상급 좀 불편해요. 여러분, 하늘상급도 사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 왜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늘상급, 물론 하늘상급이 성경에 나오지만, 하늘상급 쌓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도, 글쎄요.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 쏟으려고 해요. 하나님 물론 그거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게 보세요.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간혹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의 딜레마에 빠져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하지 않는 영혼들을 폄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진짜 이것까지 설명드릴게요. 이제 건강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동기요. 이걸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 들으실 수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건강한 동기 이제 여러분 힐링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회 우리가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이지에서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스이지 컨텐츠를 무료로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것도 원본으로요. 원하시는 분들은 예스이지 프로필 링크를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제가 PPL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해야 돼요. 예. 계약상 광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건강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동기. 자, 건강한 동기는 뭐냐면, 자, 이제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동기를
들어서 좀 마음이 불편하셨죠? 마음이 불편하셨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건강한 동기를 알려주시고,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꼬집으세요. 중언부언, 이방인과 같은 기도,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너 그 골방에서 기도는 하니? 이렇게 꼬집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친히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세요.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 그걸 우리가 하나의 또 문서로 만든 게 주기도문이 되겠죠. 여러분, 그 주기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와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대상을 말씀하시네요. 중요한 거. 헬라어는 문법이 되게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배치하는 케이스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 싶으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중에 뭘 가장 먼저 문장 배치, 어떤 단어를 문장에 배치를 하셨을까요?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단어를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뭐예요? 자녀들이죠. 여러분, 건강한 동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사를 하시거나 찬양팀을 하시거나 미디어 팀을 하시거나 찬양 인도를 하시거나 사역자이시거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건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단순한 이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한 신비로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요. 성경은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이거를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인류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아이폰은 제가 이제 아이폰 쓰고 있는데 아이폰은 요 8핀만 충전되는 거 아시죠? 예, 이 8핀. 요 8핀으로 꽂아야지만 충전이 돼요. 지금 충전 중이에요. 사람을 만들 때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충전이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C타입으로 아이폰을 충전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살아 숨 쉴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근데 죄가 왜 무섭냐면 요 8핀을 없애버리는 순간이 됩니다. 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8핀을 다시 꽂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사형수고 나도 사형수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주려면 죄가 없는 존재가 치러주셔야 돼요.
죄가 없는 존재가 치러주셔야 된다고요. 그 죄가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프시겠다 예수님, 요 정도의 동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찔리셔서 아프시겠다 주님, 요 정도의 우리의 슬픔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이 연결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전 죽임당했다라는 그 표현을 잘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의지적으로 생명을 내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건강한 동기가 뭐냐면 이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반응하는 거라고요, 반응. 그냥 여러분, 그냥 일상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냥, 나 핸드폰 바꿨는데 하나님 핸드폰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그냥 일상에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십자가의 사랑,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일날 찬양을 인도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나를 사랑해줬는데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라고 전 생각해요. 제가 아내랑 7년 연애했고 지금 결혼 6년 차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제 딸이 출산했어요. 이제 100일 정도 됐는데,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그 분만실에 가서 이제 아내랑 같이 들어가서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들 다 지켜봤어요. 저는 사실 되게 추상적이었습니다, 출산의 과정이. 왜냐면 그냥 얘기만 들었고 혹은 미디어로만 봤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과정이 사실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아프겠지 정도였습니다. 근데 출산의 과정을 제가 15시간 정도 지켜보는데 정말 힘든 과정. 물론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제 아내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너무 고통스럽게 낳고 너무 고생해서 낳았어요. 물론 이게 십자가의 비유와는 좀 동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내가 그렇게 애써서 너무 힘들게 사랑해서, 저를 사랑해서 또 아이를 사랑해서 출산을 했는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내가 나한테 고마운 일 했으니까 나도 아내한테 고마운 일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아내가 무엇인가 힘들어하면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이게 사랑에 대한 반응.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뭐 몇 가지 해줘야지가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네. 요렇게 이게 이제 건강한 동기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랑 권태기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너무 뭐랄까.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는 건강한 동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주기도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좀 퀴즈 하나 낼게요. 두 번째 왜 안 외쳤구나. 외칠게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빠밤. 자, 여러분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외하는 건데, 경외하다.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정은 없어졌는데 개역 한글에는 있었던 저도 정말 몰랐던 단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 이 대개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의미 아시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 때 그 대개라는 이 킹크랩 말고 대개 그치 강소희님 대개 킹크랩 말고 대개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 아시죠?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너무 옛날 사람이니? 거의 대부분 아주 좋은 접근이었어요. 자, 한번 의견 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식을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다들 해석하시네. 좋습니다. 제가 알아요? 모든 오케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대개를 안다고? 오케이. 자, 대개라는 의미는요, 영어로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because예요. because. 몰랐죠,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개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대개라는 접속사는. 몰랐죠? 자, 몰랐는데 난 알았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예스이즈 주일 라이브 방송 때문에 알았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비커스입니다. 네네네. 이제 알았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모티콘으로.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비커스가 하지만이라는 뜻 아닌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한번, 여러분, 볼게요. 왜냐하면이란 단어를 붙이고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를 쭉 해요. 기도를 쭉 한 다음에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킹크랩이 이러고 있고, 그죠? 이러고 있고. 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위치이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동기가 건강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건강한 동기로 계속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좀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할게요.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하고 계신 분 계세요? 교사, 찬양인도 손 들어주세요. 찬양인도, 찬양팀, 미디어팀 손 들어보세요. 자, 얼마 전에 난 캠프 발렌티어로 섬겼다.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나는 성가대예요. 난 반주자입니다. 있으신가요? 모든 섬김을 여러분들의 담당하고 계신 모든 직분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시작해 주세요.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인정만 받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열심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두 가지만 꼭 가슴에 새기시고 꼭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확실하다면 복음의 사랑이 내게 확실히 있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만왕의 왕이신 걸 인정할 때 여러분 그런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믿으시죠?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신앙생활을 꼭 교회 안의 일들로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고 혹여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원들, 엄마, 아빠나 형제들 중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예스이지는 단순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돕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회복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저희 예스이지는 꿈꿉니다. 여러분, 저희 예스이지랑 그런 것 좀 같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이 직분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 말고요. 이런 고민도 뭐 좋겠죠. 근데 예스이즈 팔로워 분들은 조금 더 저희와 함께 이런 성숙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게 확실하다면 내가 정말 복음에 반응하고 싶은데 내가 일상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뭘까? 여러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아니죠. 맞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기뻐하며 하나님 기쁨에 동참하며 말할 수 없는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함께 좀 전해봅시다. 그리고 저희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쁜 컨텐츠 만들고, 재밌는 컨텐츠 만들고, 우스꽝스러운 컨텐츠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 11시 반까지 여기서 이렇게 막 재밌죠? 이렇게 쇼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반응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강소희님, 그거 아니라고요. 그건 줄 알았나 보네. 광대인 줄 알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보자고. 해보자고! 해보자고, 좀! 많이 나가셨네요. 죄송합니다. 좀 해보자고요. 그냥, 여러분, 재밌는 컨텐츠 재밌어요. 요 정도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스 이제 120명 이분들은 복음 전해야죠. 어떻게? 내가 복음에 반응하면서, 내가 양보해주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이거 하나 양보 못하겠어?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갑시다. DM 전해주세요. 제가 DM 다 봅니다, 여러분. 저는 커뮤니티 팀원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담당자이기 때문에 DM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례를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보내주십시오. 꼭 성공적인 이야기 아니어도 돼요. 성공적인 이야기 아니어도 됩니다. 과정을 보내주십시오. 과정을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필요하면 같이 모여서 여러분 으쌰으쌰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컨텐츠로 그냥 컨텐츠 소비만 하고 그냥 와 재밌다 좋아요 누르고 요 정도로 이제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그건 좀 하셔야 돼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다시는데 이제는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움직여보자는 거죠. 시도하는 것들 과정하는 것들 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답장해줍니다. 해드립니다. 당연히 궁금한 것들도 DM 보내주시는데 네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네 어쨌든 궁금한 거 해결하고 도망간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희 DM에서 이거 궁금해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예스이즈 용세인데요. 이거 궁금하셨군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 지적 호기심이 해결됐으니까 도망간 사람 있어. 그렇게 쌩깔 거면 하지 마세요. 저도 상처받습니다. 나랑 오래 대화할 사람만 보내주세요. 복음 전할 사람만 보내주세요. 어쨌든 자 어쨌든 진짜 보내주시고 그냥 여러분 그냥 장난 아닙니다. 이게 장난 아니라 진짜로 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셨나요? 음악이 안 나오네. 오늘 은혜로우셨습니까? 제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빡센데.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도
그냥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만 찬양을 부르는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예스이즈 주일 라이브 방송은 매 주일 밤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스이즈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예스이즈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예스이즈 오픈 채팅방 지원서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있습니다. 구글 독스로 신청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와 또 참여 코드가 제공되니까요, 들어와 주셔서 함께 소통하고 또 컨텐츠 많이 받아가시고 그 컨텐츠로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은 화요일날 업로드 됩니다. 안녕! 안녕! 오픈 채팅방에서 간 겁니다. 500명 넘으면 인센티브 떨어져 그런 거 아닙니다. HXX님 감사합니다. 진희님 감사해요. 안녕.